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할렐루야,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으로 영화롭게 그리고 상속받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힘들어도 이곳에 이렇게 건강하게 모여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감사하면서 부활절을 고대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나,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시나 하는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부활절을 고대하니만큼 위대한 부활뿐만 아니고 십자가도 위대하다 하는 점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종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날카로운 칼로 만드셨으면 좀 쓰셔야 될 텐데 숨기신다고 합니다.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화살로 만드셨으면 쏘셔야 되는데 감추신다고 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셔도 모자른데, 상황이 그런데 네 속에 나타나겠다. 도대체 숨기시고 감추시고 공개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 속에 나타내겠다. 굉장히 궁금해지는 성경입니다. 본문 4절에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합니다. 물량 기준으로는요, 헛수고했다 그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끝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어, 아니, 헛수고했다며 무슨 영화롭게 되느냐 그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이 무슨 모순입니까? 무의미하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런 말입니까? 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아니, 나도 종인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서 돌아오게 합니까? 그리고 신기한 표현을 씁니다. 매우 쉽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보존된 사람을 돌아오게 네가 하는 것이 매우 쉽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실 이 이사야 49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제자들인 우리들이 유심히 보고 깊이 생각하고, 과연 우리도 이방의 빛인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가 하는 점들을 잘 깨닫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모순되는 점을 고민하다가 발견한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 쌀이 남는다, 뭐 그렇게 하고 애들도 김치를 안 먹는다 그렇게 하는 고국 소식이 들려오지만, 저 자랄 때만 해도 밥을 제대로 삼시세끼 못 먹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애쓰고 힘써서 안남미하고 같이 교배를 붙여서 통일벼라는 것을 만들었죠. 한 12, 13년 정도 모든 농가가 강제로 재배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쉬운 수양을 늘리는 것과 달리 해충에 강하고 병충해에 강한
그러한 품종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렵답니다. 만약에 성공했더라도 1년밖에 농사를 못 짓는데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기독교에서 지금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이러한 원리를 그대로, 이러한 창조와 구속의 원리를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구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쉽다. 근데 강한 제자들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병충해에 노출돼야 되고 시험에 노출돼야 되고 환난에 노출되어서 통과해야만 하는구나. 우리가 먹어서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조차 그렇게 돼 있는 형편인데 어떻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나는 무익합니다. 그런데요, 그 무익한 종이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래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노래까지 합니까? 선택받고 잘 단련된 종이지만 실제적으로 사는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사역이 헛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수고. 이렇게 헛수고요 공연히 힘만 드는 일을 하는 것은 상상조차 어렵고 상상하기 싫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도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큰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듯이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 헛수고이자 공허하고 무의미한 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면에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은 시작이 어떻고 과정이 어땠든 끝에 나오는 결과, 그 결과만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교회 안에 오늘날 얼마나 세상의 물량적인 기준이 난무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옳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의 종이 자신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를 알아주고 그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사역의 결과는 초라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이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국인 종을 보고 이방인 주인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지금 아무리 제정신을 차리고 봐도 신기한 일이 있어요. 미국의 블랙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믿어요. 미국의 백인 조상들이 흑인 노예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서 부흥하는 유일한 교회들은 흑인 교회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나 같으면 안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것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이 사역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아기를 본 시므온이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하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입니다. 가난과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의 사형수로 비참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형을 지휘한 백부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다가오면 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봅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점은 제자들은 그 후에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많이 봐주시는 거죠. 우리 같으면 안 봐주죠. 고생을 같이 했어요 말이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도 봐주시니까 저조차 뻔뻔하게 또 나와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증인들은 이방인들, 여성들, 그리고 오병이어 표적에 환호했던 배반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지만 다섯 번째 사순절 주일을 지내면서 과연 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진실을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의 빛을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시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방의 빛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과 사도에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적용했던 이 말씀을 세 번째로 과연 나는 이방의 빛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이방의 빛인가? 하는 점들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방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다 하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은 몰라도 십자가는 압니다. 십자가를 보면 저것은 교회다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 본문처럼 영화롭게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편한 길 대신에 험한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업도 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교회입니까? 요약하자면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교회가 세상에서 이방의 빛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땅을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방법과 길을 따르지 않아서 실패한 듯이 보이는 이 종의 십자가 길,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면은 종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종이 잘나서, 종이 사람을 감화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종의 고난과 종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을 믿는 종의 모습을 보고 이방의 빛으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백성에게 미움받고 관원들에게 종된 자로 여김받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왕들이 이 종 앞에서 종을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도우셔서 나라를 일으켜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느끼신 재미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느끼는 삶의 의미입니다.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던 자에게 나타나라 하시며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어. 아니, 종이라면서 무슨 헐벗은 산에서 풀밭이 있냐? 하나님 외에는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13절에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이 칭송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아유, 웃기지 마세요. 일어나기만이라도 해주세요. 이 족쇄를 좀 풀어주세요. 아니,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그들의 상태는 지극히 초라하고 미미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21세기인 오늘날도 우리는 유대인들의 후예들을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파워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배약하고 또 되돌아가는 그러한 과오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그들의 땅을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묵인하고 체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새 일이 있다 하는 이 소망이 과연 그대들에게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물음인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성경에서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오직 그 약속 때문에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봤으면 믿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이 그런 약속의 때고 은혜로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때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 교회에서 묵상하면서 강조하는 지금 여기서 이것을 좀 클래식 좀 보세요 그러면서 거대한 여기서 긴 지금을 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위대한 여기에서 이 긴 지금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드릴 수 있다 하는 그 말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망의 줄에 묶여있는 종의 신세인 이들에게 하나님은 나아오라,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아오라, 나타나라.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믿으신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시기도 전에 부활의 전조로서 미리 맛보는 그러한 기적으로서 나사로에게 나오라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라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것은 시작입니다.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인도하실 때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헐벗지도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무리에게는, 믿는 제자들에게는 생활하고 생존하고 영생하는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선택을 주십니다. 믿기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라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포스트 코로나 땅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하자면 당회와 노회 간의 사무가 순조롭게 되면 헌당하면서 상속받은 땅에서 택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보고 하늘과 땅의 만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점을 노래하게 되고, 우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부럽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현실에 눈이 감긴 이들은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라고 쉽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5절에서 다시 도장을 찍어주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기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미 된 자로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풀겠다 말씀하십니다. 원어로는요, 어머니의 애기집하고 여기 나오는 긍휼하고 말의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픽업하셨으면,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상속시키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시길 바라요. 실천하세요. 반응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상속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기도합니다. 역경에 마주할수록 교회는 주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면서 이방인들이 바라본 그 십자가이기에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기에 단단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일날 무지무지 바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일단 바라보기만 하면 선택받은 종들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은혜와 구원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상속받게 하십니다. 올해 벌써 3달이 훌쩍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2022년 남은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묵상하면서 지내는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승리하셔서 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고백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